출애굽기 36장 20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6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소명받은 자들과 자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와서 성막을 제작하고 있는 중이죠. 어제는 19절까지 성막 사중덮개 제작된 것을 보았고요. 오늘 20에서 34절은 널판과 받침과 띠를 제작한 것을 보도합니다. 어제 부분과 마찬가지로 본장은 출애굽기 26장의 제작명령 그대로를 실행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은 명령형으로, 본장의 내용은 서술형으로 됩니다. 26장에서는 만들지니라 하시고 본장에서는 만들었더라가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작했다는 증거를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덮개, 즉 앙장이 성막의 외형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되었죠. 오늘 읽은 널판은 성막의 뼈대요 기둥을 이룬 것입니다. 널판들의 전체 수요는 48개이고 은받침 위에 널판이 세워지고 그 위에 덮개가 씌워지는 것입니다. 널판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각 판의 장은 10규빗, 여기가 10규빗이고요. 그리고 광은 1규빗 반, 폭이 1.5규빗입니다. 그리고 2촉을 내어서 연결지었어요. 2촉이 이것입니다. 여기에 2촉을 내어서 은받침에도 구멍이 있죠. 2촉을 내어서 연결 지어야만 이 모든 것들이 잘 서고 연결이 됩니다. 2촉은 이제 2 은받침에 끼워져 있었던 것이고요. 널판의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종류이고요. 시띠나무라고도 합니다. 조각목은 법궤, 떡상, 분향단, 번제단 등의 재료로 사용되었는데요. 나무의 모양은 볼품이 없지만 내구성이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스도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볼품은 없지만 성막의 재료로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널판을 세우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은받침은 널판의 주춧돌이 되었죠. 은받침이고요. 그리고 널판에 이 은받침은 이제 무겁게 해야 되니까 약 34kg, 한 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은받침 하나마다. 그리고 여기에 중간띠가 있죠. 여기에 중간띠로 이렇게 꿰어서 중간띠가
널판들을 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널판들이 이렇게 붙여집니다. 널판 전체를 세운 모양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은 이렇습니다. 널판은 20개씩, 자, 여기에 번호가 매겨져 있죠. 번호가 매겨져 있어서 1번부터 20번까지 남쪽에 20개, 그리고 북쪽에 20개, 그리고 서쪽에 8개입니다. 여기가 8개이고요. 그중 2개는 모퉁이에 2겹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는 2겹씩 되어 있습니다. 띠는 널판과 널판들을 하나로 이어서 성막 전체가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4줄의 띠와 중간띠가 있어요. 여기에 4줄의 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중간띠. 중간띠라는 것은 가운데로 꿰은 거죠. 아까 그림에서 보았습니다. 그 중간띠는 전체를 다 쌉니다. 전체를 둘러서 모든 널판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어제 사중앙장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한다고 했죠. 지붕만 아니라 성막의 모든 부분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널판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띠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 4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막은 영원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사귀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몸으로 함께 계시지 않지만 첫 제자들에게 몸으로 함께 계셨었고 그 제자들이 그 사귐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지금까지 제자화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신 후에 몸으로는 떠나셨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받은 모든 무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는 아주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 21에서 26절에서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22, 23절이 특별히 더욱 그렇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공동체가 됨으로써 하나가 됨으로써만 온전한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됨에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그 영광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선교할 때에 비로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있는 조각목이 성막으로 제작되어 띠로 함께 묶여야 성막인 것이지 광야에 있는 채로는 성막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1편 4, 5절이 그 의미를 줍니다. 시편 1편 4, 5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비로소 공동체로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는 한 알의 곡식알처럼 한 생명을 가진 하나의 몸체를 이룹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오직 개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곁처럼 산산이 흩어져 있습니다. 죄인들은 교회 공동체를 싫어합니다. 공동체로 있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공동체로서만 하나 됨으로써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으로서 예수님을 알았다면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백성과 교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만드는 방식에도 진리로 충만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성막은 선민 축복 자체요 근본적 보장입니다. 그러기에 성막의 원리에 따라 살면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성막이 어떻게 예수님도 되고 성도도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원리와 모범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막도 성전도 없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성도들에게 보내셔서 성령을 받은 성도에게 직접 임재하심으로 성막의 본질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그리고 공동체가 됨으로써 성도 인생에서 성막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됩시다. 외로움 가운데 잊지 마십시오. 한 공동체가 아니면 죄인과 악인들의 길에 서기 십상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귀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지붕이 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계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 됨으로써만 하나 되는 널판들로 서서 중간띠로 연결된 그 성막의 그 벽체처럼 하나 됨으로써만 예수님의 그 지붕을 받쳐서 하나 됨으로써만 성막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배웠사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따로 떨어진 광야에 시띠나무처럼 서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금으로 감싸져서 중간띠로 연결되어서 성막을 이루는 공동체로 서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날마다 나타나고 체험되고 세상의 눈에 환히 보이는 그 행복한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